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오늘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 또 기도와 염려 덕분에 잘 휴가를 마치고 다녀오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평안하셨죠? 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없는 동안 또 수고해 주신 강희창 목사님과 또 그 밖에 모든 분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그러한 여정 중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사이를 지나가시던 가운데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그 마을에 있었다는 것은 그 마을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 수 없었고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로 모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 그 마을에 들어가시게 된 것이고 이에 나병 환자 10명은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릴리에 예수란 선생이 계시는데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들로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갈 수 없었고, 그래서 그럴 수 없었던 그들은 그저 그 마을에 갇혀 있으면서 어쩌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란 분만 만날 수 있으면 우리의 이 나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들은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처지였고, 그래서 안타까워하던 중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을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마음 혹은 그 의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그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마을이 나병 환자들의 마을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아시고 들어갑니다. 어쩌면 그 마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던 그 나병 환자들의 그 마음을 이미 예수님은 들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그들을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사제인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그러한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있는 곳까지 오셨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하나님을 찾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위해 그 마을로 들어가시는 장면, 이것은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고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부정함으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찾아 낮고 천한 곳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눈을 돌리고 멀찌감치 피해서 돌아가는 그 나병 환자 촌으로 예수님께서는 걸어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지도 어떻게 찾을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쩌면 예수님은 나의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식으로는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열심으로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으로 낮고 천한, 고되고 힘든 그 상황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신들을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찾아 그들의 마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외침을 듣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쳐주시는 방법이 사실 다른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즉 그 자리에서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레위기 율법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규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나병에 걸렸는지 나병에서 나았는지를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판단하는 그 제사장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서 먼저 완치 판정을 받은 자들만이 그 부정함을 면할 수 있었고 또 정상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장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그들이 가던 중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발견합니다.
즉 가던 길 중에 자기들이 다 나병이 나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어쩌면 나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소망을 가졌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정말 그 10명의 나병이 다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병이 나았다는 사실보다 그 뒤에 기록된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병 고침의 사역들을 보면 그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즉 그 사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같이 있었던 10명의 나병이 모두 나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한 명만이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건의 중심에는 10명이 나병이 나았다는 그 사실보다는 그 한 사람의 행동이 초점, 즉 하이라이트를 받고 그것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명이 다 낫지 않았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 이 이방인 말고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다른 병고침의 사건들과는 사뭇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이 본문의 의미는 첫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적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적다. 얼마 전 우리가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냐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으니라.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적다. 감사하는 자가 많지 않다. 앞에 좁은 문의 이야기에서는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고 했을 때 그래도 그게 얼마나 적은지, 정말 몇 명인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도 또 짐작을 할 만한 그러한 힌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만이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돌아온 한 명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의미는 이런 내용들을 내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는 적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수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10명이 다 낫지 않았냐?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들은 다소간 이해할 수 없어 하시는, 그리고 조금은 노여워하시는 예수님의 그 감정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그 10명 모두, 병이 낫게 된 10명 모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맞지만, 당연하지만 아홉은 그러지 않고 그중 하나만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이 한 명에 속하는지 아니면 나머지 9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자기 좌우와 앞뒤에 앉은 10명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그 중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소수에 속할 수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적은 거기에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 중에 1명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20명 중에 1명일 수도 있고 100명 중에 1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더 엄격히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와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린 자가 많지만 그 중에 진정 감사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반면에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는 그 소수, 비록 적은 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하지 않는 그 다수가 아닌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그 소수에 속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 9명이 병이 낫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다시 나병이 생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병고침을 받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적어도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나오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 자신들에게는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들의 나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평생 그 나병으로 인해서 당한 수모와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나병이 낫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병이 낫게 된 순간,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나병이 나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9명이 자신들의 나병을 고침을 받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예수님께서 돌아오지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지도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신체적인 치유와 회복, 그들의 삶의 문제의 해결은 사실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의 나병이 나아서 이제 정상인과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감사를 돌리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들의 병 나음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해결이, 즉 구원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의 어떤 큰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고 죽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가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내가 나병 환자로 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나병 환자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이지만 나는 이것에 동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연결시켜 보자면 서두에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낮은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의 초점은 병고침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중심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의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받고도, 즉 자신들의 나병을 고침받고도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못한 나머지 9은 예수님을 의아해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딨냐고 찾으시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돌아온 한 명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내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나의 생명이 주께 달렸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즉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심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받고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쩌면 그저 필요했던 분, 해결사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도,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도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직장일로, 가정일로, 건강일로.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좀 강력한 해결사, 치료자, 그래서 내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도구일 뿐, 매개일 뿐,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즉 그 문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문제들의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나의 생명이 예수님께 달렸음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문제 해결이 아닌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 해결들에만 집중하다가 보니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을 놓치게 된다면, 문제 해결에 기뻐서 그것에만 감격하고 그것에만 놀라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나머지 9에 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돌아온 한 명에게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나머지 9은 듣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병고침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 거기서의 구원은 병고침을 의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10명 모두 병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돌아와 감사한 한 명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그 나머지 9은 병고침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문제의 해결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구원은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에 의하자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병고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에게 주어진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오늘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와 구원인데, 보통 구원과 감사가 더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할 수 있지만 감사와 구원이라는 제목은 구원받은 자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감사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시편 50편에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역시 우리의 예배와 삶에서의 그 감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소들이 다 들어갑니다. 감사, 제사,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도 고침받은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감사와 예배와 영광.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감사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다. 감사로 드리는 너의 삶을 내가 받겠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내가 기뻐하고 내가 받을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예배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기서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기쁨 혹은 구원의 감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 단어로 하면 감사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 감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제발 나에게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역시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살아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럼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적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종종 우리에게는 정말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문제 해결에 주목하게 되지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닌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이고,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참 구원의 의미 속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병고침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있는지, 그 소수에 속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닌 나의 노력이나 나의 봉사나 나의 열심으로가 아닌 나의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